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합니다. 왜 선거라고 하냐면 여러분 공산주의에서는 선거가 없습니다. 일방적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근데 이것이 조작되고 또 잘못되었다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크게 훼손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음모론으로 지부되고 분명한 증거와 명백한 증거들이 수없이 쏟아졌지만 언론에서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이런 걸 언론에서 계속 퍼뜨려 준다면 국민들도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하지만 주류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닥치고 음모론이라고 치부해버리면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서울 지역에 수없이 대구, 부산 할 것 없이 지금 떠들고 있어도 여러분 TV에서 그런 걸 일일이 보도를 잘 해주시던가요? 보신 적 있습니까?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모였다 하면 바로 TV에서 바로 나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학생인권 조례할 때에도 저희들이 그 안에서 3,00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하는데 저희들 방송 안 해줍니다. KBS, MBC 다 연락했습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저쪽 민주노총 쪽에서 집회를 하는데 몇 명 나온지 아십니까? 10명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MBC, KBS, SBS 다 나왔습니다. 그걸 촬영하러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뛰어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할까? 현장에 나가 보십시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면 피부로 절절히 느껴집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이러다가 교회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왜 저래 하는 거 하고 앞장서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뜩 내려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정말 그들의 변명이 저는 너무 유치하고 참, 이게 변명이라고 내놨나. 본래 선거가 있으면 전체 선거자 명부가 나올 거고 각 지역별로 선거자가 몇 명이 되는지 딱 이렇게 통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딱딱 이렇게 투표지가 배부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모자란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 선관위 사람들이 이때만 되면 휴가를 간대요. 그래서 176명인가 휴가가 없어요. 선관위가 왜 있습니까? 선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선거 때 다 휴가 가버리고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잘 못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선관위 왜 필요합니까? 선거철 아니면 일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월급 받는 겁니다. 우리가 분해야 될까요? 안 분해야 될까요?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 성경학교 있고 수련회 있고 또 부흥회 있는데 그때 내 휴가 내겠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빠지고 안 나온다면 여러분도 목사님이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번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목사님 왜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안 된다 그렇게 생각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상한 데 간대해요. 저 거짓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간대해요. 그리고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뭡니까? 엄격하고도 못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한테, 여러분 어떤 분은 그걸 대한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대한중국이라고.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복음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고 제사 문화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참 이렇게 번져나가기 힘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 언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정하고 야, 이 교회가 정말 좋은 일을 하는구나, 교회가 정말 진리구나, 교회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언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3.1 독립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부당하고 부정직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외치고, 그것을 외치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진짜 살아있네, 교회는 껴있네, 교회는 진리를, 정의를, 공의를 세우는 곳이네, 그렇다면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에 급격하게 많은 인원들이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과연 정의로운가, 공의로운가?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입틀막 해놓고는 세상의 소리만 듣고 거기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 데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많이 고민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역이 어디든 어떤 무엇이든 다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보고 나가는 거지, 내가 어디 출신이냐, 내가 어느 학교에 나왔느냐,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분이 있냐,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을 통하여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위배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을 내가 옳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걸 옳다 하는 거는 내가 그쪽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저 그리스도의 세력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또 막 일어나서 외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거구로 몹니다. 이번에 나온 사람들 또 거구로 몰더라고요. 거구가 뭔지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틀러 같은, 민노총 같은 저런 집단을 거구라고 합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들끼리만 우리만 맞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거구라 그러지,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거구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거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은 감추어버리고 올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사람을 못된 사람 만드는, 이게 저들의 주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주특기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외쳐주십시오.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친구, 형제, 누구에게든 외쳐주십시오. 우리가 외쳐야 이 나라가 삽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번번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이걸 바라는 겁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이것만 바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는 중산층을 없애버린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을 없애야 공산주의가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아주 극빈자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주 자기들 같이 공산당원들, 저그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처럼 부리고 자기들은 황제처럼 살겠다는 게 공산주의자들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막 공격하면, 이번에 삼성 이번에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삼성, 스타벅스, 이래 해놓고 자기들은 스타벅스 가서 또 커피 마십니다. 자기 아들은 미국 그렇게 싫어하면서 미국 유학 보냅니다. 또 자기들은 그렇게 미국 싫어하면서 애플 씁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너무 웃기는,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이걸 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위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보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가지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곧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 대한민국이 너 어느 지방 출신,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네가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내 말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섰느냐, 나를 믿고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지 다른 거 보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도 제가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이신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유대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하라고 그럽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를 왜 받죠? 제가 왜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할례를 왜 지금 제가 아마 수백 번 가르쳐 드렸을 거예요. 예. 제가 왜 자꾸 반복하는지 아시겠죠? 예. 저는 내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기억하는데,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하는데 제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겁니다. 할례를. 하루에도 여러 번 남자들이 소변을 볼 거 아닙니까? 소변을 보면서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나 하는 정체성을 딱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보셨기 때문에 이 할례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면, 그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주님이, 그 할례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리키던 분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면 더 이상 할례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임쳤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성령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는데, 지금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뒤에는 그리스도와 뭐 한다고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그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을 100%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 율법을 우리의 능력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것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율법의 저주, 율법의 그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그 요구를 다 이루셔가지고 우리를 해방시켜 놨는데 또 우리가 수갑 차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토성질에 꽁꽁 묶어가지고 또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는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담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자, 먼저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할례를 받게 된다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자는 한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돼요. 왜? 할례가 율법이니까. 율법의 지시대로 하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다면 너희들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이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자가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 자, 이게 어떤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구원의 용도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 메시아 필요 없고 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니까 메시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쫙 열어놨는데 그걸 마다하고 다시 율법의 자리로 들어가겠다니까 그렇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에게서 끊긴 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들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유혹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미혹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미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껴있으라고. 껴있으라고. 미혹의 역사가 여기저기서 막 몰아칩니다. 몰아쳐요. 교회는 이 미혹의 역사를 떨쳐버리고 미혹되는 자들을 건져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미혹을 당한다면 이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이게 무슨 일이 되겠어요? 제가 요즘 이 신사참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만 이게 우리의 역사라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일제시대 때도 미혹의 역사가 막 교회들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바르고 정직한 목사들은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꾼 목사들은 자기 일을 통하여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자기의 입지를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손여한 목사님, 항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그리고 또 최건덕 목사님, 또 여러 이런 목사님들이요, 그분들이 올바르게 외쳤어요. 시산참배는 우상숭배고 이거는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이분들의 말씀을 듣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나머지 목사님들, 비겁하고 졸렬한 그런 목사들이 이거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국가에 대한 의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죄지는 게 아니다고 외쳤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말씀이라면 끄벅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참되게 외치는 목사님들의 소리는 그냥 무시당합니다. 예, 무시당. 물론 대형교회라고 다 잘못된 말씀을 외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 세계로 교회의 목사님, 소전보 목사님 같은 분들은 우리가 잘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분이 왜 저렇게 할까? 예. 진짜 부귀 영화 다 버리고 왜 저럴까? 가만히 있으면 그 큰 교회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텐데 왜 저러실까? 여러분, 한 번쯤만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왜 저 목사님들은 저렇게 다른 목사님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같은 목사들한테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럼 그분이 하는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그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잘못된 일인가? 아니면 그분을 잘못하다고 하는 그런 다른 목사님들이 잘못된 목사님들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미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대의 나팔수이고 시대의 등불이고 시대의 소금입니다. 시대의 빛이에요. 어느 시대든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고 세상을 어둡게 하지 않은 빛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리고 잘못되고 썩어가는 것을 도려내고 그것을 바르게 잡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나오는 에서베도 사빌라라고 하는 그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까? 없어요. 북한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지금 다 뜯기고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네. 외칠 곳에 외치고, 그죠?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우리끼리 그냥 다른 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세상하고 우리하고 같나? 그러면서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고 우리지. 그럼 세상 속에 안 삽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랍니까? 우리는 세금 안 내고, 우린 버스도 안 타고, 차도 안 타고,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다,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까? 거기서 다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죠. 우리끼리만.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하니까 점점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대학 청년부 뭐 이런 거 계속 한다니 제가 참 감사해요. 교단을 탈퇴해가지고 고신교단으로 들어가서 저는 이제 편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냥 편목하는 목사님들 따로 모아가지고 딱 앉아가 시간만 딱 때우고 집에 가세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THM 하는 석사학위 하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되고, 또 디민하는 하는 학생, 신학대학원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돼요. 안 봐줍니다. 시험도 똑같이 쳐야 돼요. 레포트도 똑같이 내야 돼요. 예. 지금 제가 레포트를 여러 개 냈거든요. 제가 제법 잘합니다. 그래도. 예. 낼 거 잘 냅니다. 예. 옛날에 했던 깐이 있으니까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해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좀 안 봐주나, 좀 대략 좀 해주시지, 학생들하고 이렇게 막 계속 공부하고 진짜 너무 힘들다, 교회 가서도 지금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제자반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금요일 되면 또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안 계시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는데 좀 안 봐주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세강교회 목사님이 저를 딱 만나시고, 목사님, 제가 신학대학원 원장이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 말씀할 테니까 이제 소홀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우리 혹시 목사님 이 설교 혹시 유튜브에서 들으시면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네. 이건 농담이고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새롭게 이 모든 걸 배우고 제 눈을 다시 한 번 더 뜨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듣는 과목이 뭐냐면, 월요일 날 저녁에는 자연법과 일반은총이라고, 또 두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배웁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또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회 개척론, 그 다음에 또 한국 교회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과목들이 다 너무나도 제가 참 탁월하게 선택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많은 것을 배웠는데,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이렇게 딱 배우면서 많은 데이터, 제가 이정현 목사님 이야기했죠. 중고등부 믿음으로 승부하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읽게 되고, 뭐 하여튼 여러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 책을 읽고 그 분석된 내용, 데이터, 그냥 이건 머릿속에 나온 생각이 아니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흘러왔던 여러 가지 어떤 이 조사를 통하여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매년마다 엄청난 숫자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청년대학부뿐만 아니라 중고등부는 어른들보다도 더 심각하게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교회끼리만. 왜 이럴까요? 저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뭐 인구 감소다, 뭐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하여 외치지 않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이 진리로, 여러분 세례요한님 헤롯 안티파스가 잘못하니까 바로 외치지 않습니까? 당신 왕이 돼가 이러면 돼. 지금 외쳐버립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삐뚤어졌으면 왜 이딴 짓을 합니까? 외쳐야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말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 그래?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 그래? 너희들이 내 뜻을 나타내지 않는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점점점 뭐합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또 저도 직접 찾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영국의 청년들이 깨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대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당했거든요.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었거든요. 이제 서서히 청년들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십 년 지나고 눈 뜨고 이런 것보다 지금 눈 떠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고통받고, 수십 년 동안.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 혹시 학교 다니는 자녀들 있으면 책 한 번 갖고 온나. 또 어떤 선생님은 책 갖고 간다니까 못 갖고 가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 갖고 가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다 책을 집으로 갖고 왔는데, 지금은 학교에다가 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답니다. 특별히 이제 방과후 수업에 나오는 그런 성교육 교재는 절대 바깥으로 이렇게 반출을 못 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더만요. 온통 젠더 교육입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교육. 그게 옳다. 성중립 화장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왜 무지막지하게 많이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쭤보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듣기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깨어납니까? 아니면 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또 학교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연락해가지고 이거 잘못되는 거니까 고치라고 행동하십니까? 예?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행동해야죠. 전화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자녀를 그렇게 망치고 있으니까. 지금 교육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껴있는 자로 세상에 삐치고 소금이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진리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비춥니다. 어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거든요. 교회 안에 왜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오냐? 껴있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껴있는 교회도 들어오지만 그 들어온 사람들, 이단들이 또 어떤 것들이 못 머뭅니다. 왜? 이 교회는 빛으로 무장되어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빛을 비추니 자기의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어떤 모든 포장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도저히 함께 머물 수 없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회개하고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신천지 전도사 그리고 그게 대원들 몇 명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또 팔복 노인학교 할 때 왔습니다. 우리 도와주겠다고. 근데 지금은 안 다니시지만 음성이 성도가 예전에 그 장면을 딱 보고 저한테 와, 목사님 저 사람들 신천지예요.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가게에 와가지고 물건을 좀 팔아주더니 신천지에 같이 가자고 계속해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모른 척하고 고맙다고 제 목양실로 세 사람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아유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참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교회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잘됐다. 요즘 교회 참 희한한 교회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특별히 신천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설치고 돌아다닌다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신천지 것들은 이 숨쉬는 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한 분이 팔짱을 딱 끼더니 이렇게 눈을 감더라고요. 눈을 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만희는 이건 사람도 아닙니다. 하면서 막 이러니까 막 더 인상을 찌끄리면서 막 이래. 한 30분 제가 떠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나중에 그 전도사였어요. 신천지 전도사였는데 눈을 탁 뜨니 제가 제 말씀이 좀 이렇게 가슴에 와닿고 좀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잔다고 못 들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꼭 오시라고 또 한번 우리 이야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안 오시더라고요.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 청년 하나가 저를 딱 보더니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화다다닥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엔 누군가 그랬어요.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때에 그 교회 신천지로 들어왔던 애였어요. 근데 제가 딱 보는데 낯이 익다 그러는데 호다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때 한참 기도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할 때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거짓은 반드시 진리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왜 진리를 버리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왜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왜 거짓된 것으로 돌아갑니까? 죽을 짓인데요. 여러분, 기분 나빠다고 천국 안 가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우리 목사님 나 저런 설교 안 듣고 싶은데 기분 나쁘네. 어디 가셔? 무슨 말씀을 들을 거예요? 내가 듣기 좋든 듣기 싫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드러내셔야 돼요. 제가 무슨 다른 소리 합니까? 나를 좀 위해 주세요. 예, 우리 나를 좀 더 잘 먹게 해주세요. 좀 잘 쓰게 해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제가?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헛소리 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저는 헛소리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어떤 시간에 대해 제가 헛소리를 합니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언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대신 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고 비춰보니까, 이 시대를 비춰보니까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그걸 알려줄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파수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서 우리 성도들이 거짓된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제가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다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아침에 등교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차 조심해. 가가 다 커가지고 대학교 나올 때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왜 합니까? 애가 몰랐어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아이들을 하여금 한 번 더 각성시켜가지고 그런 위험을 당하지 말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지 않는다면 뭐 듣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안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질타를 당하면서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예. 이 거짓된 세상으로부터, 잘못된 이런 세상으로부터 온통 사탄 마귀가 다 점령해버려가지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계속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들은, 말씀을 따르는 교회들은 점점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로 교회가 손현보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정치적인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성도 600명이 나왔답니다. 600명이. 그리고 850명이 들어왔답니다. 850명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세계로 그 장로님이 가는 분 직접 들었습니다. 600명이 나가고 850명이 들어왔대요. 저는 그 나가신 분들 참 안타깝다. 예.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 줄 모르고 자기 귀에 듣기 싫다고. 예. 여러분, 스데바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바나 집사님이 설교한 게 거짓이었습니까? 잘못된 설교였습니까? 진리였습니다. 근데 돌 들고 스데바나 집사님 쳐 죽였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게 없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내 귀에 듣기 싫고 내 사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념에 반하는 설교를 한다. 싫은 거예요. 우리는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무슨 이념이 필요하고 무슨 사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아닌 거고, 그 아닌 걸 아닌 거라고 하는데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지, 아닌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여기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말을 어렵게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어렵게 되기를 소망한다. 주님이 재림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재림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어렵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시는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하고 바라보면서 뭐합니까? 거짓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르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다 뭐라 그럽니까? 효력이 없어요. 할례를 받든 않든 소용이 없어요. 괜찮아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이왕 할례를 받았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앞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눈까지도 빼주려고 했던 그런 정말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누가 너희를 깨더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이단이나 거짓된 사람들 잘못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걸 막아낼 영적인 분별력과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막아내야 되죠.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그게 들어가지고 휙 잡아지고 누가 들어와서 하면 그게 휙 잡아지고 이런 얄팍한 것 가지고는 우리 교회 못 지킵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 모실 때에 형편없이 굴고 택도 아니고 말씀 떠나서 이상한 이야기하면 여러분 듣지 마세요. 그러나 제 말씀이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말이라면 저를 믿고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헛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목사님 그런 분 아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완벽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모자란 점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봐주고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외부에서 누가 와가지고 헛소리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런 분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분 아닙니다. 당신 잘 몰라. 전 그분하고 지금 10년 몇 년째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당신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안전합니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이단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또 제가 또 높아심에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구역장님한테 말하지 마라. 장로님한테 말하지 마라. 이것은 100% 뭐라고요? 이단입니다. 제가 이단 분별사입니다. 제가 이단 사이비 대책 위원장을 제가 꽤 오래 했습니다. 세미나도 많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 그겁니다. 우리 여기 한번 와보자. 그럼 나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그건 100% 이단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 100% 이단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맑은 물 한 컵이 있어요. 1리터짜리 맑은 물, 깨끗한 물, 정수된 물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손톱만한 이물질, 여러분 독극물이라도 좋고 똥물이라도 좋고 그런 게 조금이라도 톡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걸 보고 드시겠습니까? 그거? 오염된 물입니까? 맑은 물입니까? 아무리 맑게 보여도 그건 너무 작아가지고 막 섞어 놓으면 그냥 맑아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오염된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은 그걸 절대 먹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게 하나가 온통 다 오염을 시켜버리는 것처럼 적은 누룩 하나가 여러분 누룩의 특징은 뭡니까? 확장성입니다. 굉장히 확장시켜요. 나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와서 잘못된 신앙으로 발전해버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님께서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확신하노라. 이제 바울의 바람이죠. 이거는 바람이고 또 목회자로서의 확신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른 어떤 것 따르지 않을 거라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거라고, 주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 너희들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너희들이 떠나지 않을 걸 내가 믿지만 너희들을 흔들어 놓는 그 자들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아마 바울이 할례를 전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를 데려가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킵니다. 왜 할례를 시키죠?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디모데의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아니잖아,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한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였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봐라, 바울도 할례를 받도록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주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매도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할례를 인정하고 그렇게 율법주의로 나갔다면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겠냐 내가? 바울이 핍박받는 대부분의 요소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 때문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스파이들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든 호시탐탐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할례를 인정하고 그랬더라면 내가 이런 고생을 사서 하겠냐는 거예요. 이런 고생 안 해도 되고 이런 위협이 나에게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베어버리라는 말은 뭡니까? 예, 관계를 가지 말고 멀리하라는 거예요. 내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이 땅에 많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잘법 이런 데서 나오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신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잘법, 특히 CBS 같은 데는 여러분 후원하지 마십시오. 후원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그러고 동성한 성행위를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을 내보내가지고 지금 방송에서 방송하는 방송이 온전한 방송입니까? 교회를 까고 말이죠.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 우리가 살려면요, 우리가 영생을 누리려면 이런 거짓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차단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속주의로, 율법주의로,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적대적인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는 뻔히 그게 나와 있는데 아직도 그러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게 붙들려 사는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